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도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의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또 한 분 한 분 또 새벽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땅이 넓고 밀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가 않다 보니까 대도시 다운타운을 사실 제외하고는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매뉴얼로 된 그 승용차를 저희가 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어를 직접 변속을 하면서 운전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기어가 이제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자동차를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보면 알파벳 그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P, R, 그리고 N, D,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3자, 2자, 그리고 L자가 적혀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는 그 파킹이라는 P와 리버스 R 그리고 드라이브 D 이 세 가지만 알면 운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눈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리고 또 언덕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자동차 변속에 대한 원리를 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나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은 도로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드라이브로 우리가 놓고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차가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급경사를 우리가 내려올 때 중립으로 놓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브로 운전을 해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브레이크에 열이 가해져서 어쩔 때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조지아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때 이사 트럭 운전을 제가 운전을 하고 왔었습니다. 12월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넘어올 때 큰 산맥이 있습니다. 샌디에고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도로였는데 밤 한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한 5,000피트 정도 되는 그 산맥을 넘어오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안개가 껴서 정말 1m도 이렇게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도로를 제가 운전을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밤에 까딱하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순간 훅 들어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그래도 장거리 운전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겨울철에 운전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1단과 2단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변속을 하면서 무사하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는 법을 제가 몰랐다면, 자동차 기어 변속과 그 기능의 원리를 몰랐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믿음 생활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현명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금 질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앞선 어제 말씀의 31절부터 35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했었습니다. 이제 36절부터는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왕을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하고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왕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지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과거 이스라엘 왕에게 부여했던 그 권한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여됐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8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왕은 곧 금 머리니이다라는 말은 막강한 그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으로 다시 한번 인정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온 세상의 그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대리 통치권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웠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속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둘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나라로 해석하면서 둘째 나라는 첫째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그 동맹국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녹 같은 나라,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쇠같이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나라는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는다고 말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넷째 나라는 발과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어서 나라가 나뉜 채 합쳐지지 않고 그리고 쇠처럼 든든하기도 하고 진흙처럼 부서질 만큼 허약하기도 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통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교만과 타락으로 한계를 느끼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내가 잘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즉각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고 그 나라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유실되는 그런 참상을 그들은 겪어야 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권세와 그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권세와 권한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방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보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 4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이후에 때가 돼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찬송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 34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권한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권세와 통치 권한을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할 때에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고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권임을 반드시 이해하고 부여받은 자로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데요.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의 그 영혼을 지배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 돌이 거대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제압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파괴되고 혼란 가운데 있던 세상이 이제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일시적인 세력을 갖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나라, 그 영구적인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모두 듣고는 감탄하고 그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다니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자였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며 그리고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칭송하고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며 예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의 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내주는 그 예우를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스스로 인정했던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하고 뭔가에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웠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근동 지역의 그 통일한 제국을 이끌었던 이 왕이 당시에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이제 신흥강국으로 세력을 더 크게 확장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야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남자 아이가 바벨론 왕국의 그 멸망을 예언했다. 아무리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의 해석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고 느부갓네살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그 신분이었음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진정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또 오늘도 그렇게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깨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